오래전 영국 문화원이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를 70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 102개 비영어권 국가, 그러니까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국가 시민 4만 명에게 물은 결과였습니다. 영어 단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1위는 어떤 단어였을까요? 네, 뭐라고요? 예, love. money라고 하는 분은 안 계시네요. 1위는 모두가 다 동의하는 어머니였습니다. mother, 어머니. 2위는 여러분이 방금 말한 것처럼 뭐 사랑, 소망, 열정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70위 안에 들어가지 않은 끄트머리라도 있을 법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아버지라는 단어였어요. 아버지. 여러분 심지어 딸꾹질도 70위 안에 들어갔는데 아버지란 단어는 그 70위 안에도 안 들어간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그런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어머니처럼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래서 평소에 생각도 잘 나지 않지만 그저 그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는 사람.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물어보면 참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서 말하기도 선뜻 쉽지 않은데, 그런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가졌더라도 가족을 위협하는 세상의 도전 앞에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항전하고 나아가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널찍한 등을 가진 바로 그런 존재가 아버지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울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나도 갱년기인가? 돌아가신 아버지도 생각나고,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 영적 아비로 살아가는 이 목사로서 제대로 가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 더 제 마음 가운데 울컥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너무 놓치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울컥하고 있는데 이정수 권사님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주체가 안 되는데 들어와가지고 웃기도 하고 제 속으로 뭐하고 있지 이런 생각도 순간 들었어요. 여러분에게 아버지란 존재는 어떤 분이실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설교를 이어갈까 싶습니다. 아동문학가 하청호 선생이 쓴 아버지의 등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등에서는 늘 땀 냄새가 났다. 내가 아플 때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지만 아버지는 울지 않고 등에서는 땀 냄새만 났다. 나는 이제야 알았다. 힘들고 슬픈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속으로 운다는 것을. 그 속울음이 아버지 등에 땀인 것을, 땀 냄새가 속울음인 것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부르는 여러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을 가장 환하게 밝혀주는 이름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우리의 생각 속에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역사에 존재하신 분이거든요. 그 역사에 존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 달랐던 점 하나를 이야기하란다면 바로 이 대목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해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아버지라는 표현이 거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너무나도 친밀하게, 너무나도 다정하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 신약 성경에 150번 이상 등장하는 이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첫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6문답에 보면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는 거죠. 허균이 지은 한국의 고전소설 홍길동전 아시죠? 네. 모르세요? 네. 다 아실 거예요. 주인공 홍길동이 서자인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집을 떠나가면서 아버지가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제가 어찌 떠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남기고 이제 집을 떠난 거예요. 이 내용 가지고 코미디언들이 새로운 버전을 만들었어요. 제가 어릴 때 봤는데 그걸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요. 홍길동이 와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저는 이제 집을 떠나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아버지가 내가 호부호용을 허락하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길동이 다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그래 호부호용을 허락한다 하지 않느냐. 아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예. 호부호용이 뭐예요? 아버지를 부르고 형을 부르라는 뜻이죠. 여러분 내가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 고전소설의 이야기와 이 코미디언들이 새롭게 만든 이 버전 두 가지를 보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우리 부를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받아주신 거예요. 용납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너무 무지하여서 내가 너무 어리석어서 그 부르심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 나는 염려가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아니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느냐. 근심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아니요 하나님 저한테는 염려가 있고요. 근심이 있고요. 불안이 있고요. 죽겠다니까요. 아니 그래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 하지 않느냐. 하나님 힘들다니까요.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 우리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동의되십니까? 예. 제가 일부 때는 이야기 안 해드렸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는 그 안에는 지혜와 능력과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선하심이 정말 다른 모든 이름의 의미까지 다 내포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이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완전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 시작. 네, 예수님께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굉장히 반복적으로 사용하셨는데 그건 그냥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의도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기도가 안 되면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가 안 되니까 그냥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를 반복한 것이 아니라 그 뜻과 의미가 우리 안에 고스란히 전달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자유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 그런 낙심할 만한 일들이 절망할 만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여지없이 그 낙심이 절망이 우리를 이끄는 자리로 간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다르게 표현하면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 스스로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엄격한 재판관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서 멀리 떨어져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법을 만드시고 그 법을 집행하는 집행관으로, 심판관으로 그렇게 두려워하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하실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전전긍긍하면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따뜻함, 친절함,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너무 무지하고 낯선 거예요. 심지어 세상의 모든 적들이 공격해 들어올 때에 그 모든 우주적인 공격까지도 다 막아내시고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낯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믿기 어려운 존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왜 권세입니까? 그게 왜 권세일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나에게 누가 생겼다는 거예요? 누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다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나는 자녀가 되었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내 삶에 아버지가 생겼다고 하는 이 동시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깨달아야 비로소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좋은 아버지, 최상의 아버지를 다 합친 것보다 더 좋은 아버지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이상의 것이다. 여러분들이 드라마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저런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야, 그렇게 생각했던 적 있어 없어요? 없어요? 저는 있었어요. 야, 저런 아버지 막 돈 팍 주고 막 니 차 필요하나 막 차 사라 막. 야, 저런 아버지. 뭐 별 아버지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저런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말했다가는 쭉 터질 것 같아가지고 절대 말은 못하고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꿈꾸는 그 모든 아버지를 합친 것보다 더 좋은 아버지, 더 선하신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여야만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제는 좋았다가 오늘은 나빴다가 들쑥날쑥이면 이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좋으신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도 좋으신 아버지고 오늘도 좋으신 아버지고 내일도 좋으신 아버지다. 심지어 내가 죄를 범했던 그날도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고 내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에도 좋으신 아버지고 또다시 불안한 믿음의 상태에 있는 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어떤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다.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은 아버지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모습도 있어요. 어머니의 품 같은 정말 따뜻한 그 마음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어머니 같은 그 모습이 하나님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설교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이 만드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맹세하여 우리에게 그 구원을 보증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그 부모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 세상에 어떤 부모를 만들어도 하나님보다 더 좋으신 부모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라는 이름은 아버지 중에서도 최고의 아버지, 최상의 아버지,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만족케 하시는 바로 그 아버지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에 때때로 우리 아버지가 부족한 모습이었기에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성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내가 육신의 아버지와 따뜻한 그 부성애를 경험했던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의미를 이해하기가 보다 더 쉬울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내가 좋은 아버지였던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던 내 육신의 아버지와의 그런 어떤 사랑,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나에게 친절했던 어머니든 나에게 참 매몰찼던 어머니든 그 모든 어머니의 그 사랑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에 대한 호칭으로 사용하도록 가르친 유일한 이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어요.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오직 그 이름으로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할까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렇게 생각하고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수천 년이 흐르는 동안 이 세상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셀 수 없이 바로 그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이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말이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을 오해 없이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신 아버지이기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좋은 아버지로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좋으신 아버지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성경도 분명히 그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 이야기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이심과 동시에 심판자이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셔야 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것으로 끝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잖아요. 그 자식이 영원한 형벌 가운데 죽어가는 걸 눈뜨고 볼 수 없는 아버지시기에 친히 그 아버지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과 그 자녀를 향한 뜨거운 아버지의 사랑이 만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사랑이라고,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왕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대로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법을 만드셨습니까? 예, 법을 만드셨습니다. 자녀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아시면서도 법을 만들었습니다. 왜요? 아버지로서 그 자녀가 가장 잘 되는 길, 가장 복된 길, 그것을 위해서는 이 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아셨어요. 여러분 시편 103편 13절과 14절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아시며?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우리가 진토인지, 우리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헉투성이인지를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마땅한 그 법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불쌍히 여긴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좋으신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관점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을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내 삶의 형편을 아시는 그분이 나에게 이러한 삶을 허락하실 수가 있을까? 이러한 원망이, 이러한 속상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야.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바로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시다.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런 일을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좋으신 아버지라고 하는 이 관점 안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듯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사랑하시지만, 예수님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예수님은 당연히 사랑해야 되지만 나는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내 죄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셔? 나의 신실하지 못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셔?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대제사장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신 같이 저들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를 믿고 신뢰함으로 아버지의 모든 좋은 것을 받았듯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으로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모든 신령한 좋은 것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받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유일한 독생자 아들 못지않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한 아버지가 최선을 다해 우리를 돌봐주시리라는 것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좋은 것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 바로 너희 하늘 아버지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는데 다름 아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다 부질없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배고픈 자식에게 빵이나 생선 대신 돌이나 뱀을 주는 부모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요즘은 상상할 필요가 없죠. 그런 부모들이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 참 정말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런 일을 하는 부모를 과연 부모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너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고 간구해도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거, 그냥 내 마음 아신다는 거, 거기까지가 딱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32절입니다.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베푸심에는 조금도 주저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그 모든 필요한 걸 주시는 것을 마지못해 하시거나 억울해 하시거나, 야, 내 노후에 필요한 게 있는데 내가 이거 자식한테 주면 나는 뭐 먹고 사노? 그런 걱정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오늘 왜 자꾸 믿으시면 아멘 이걸 반복하냐면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정말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 손주가 없어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할머니들 보면 할머니가 용돈 주고 할머니가 좋아해. 아니에요? 네. 할머니가 용돈 주는데 고맙습니다 이러면 그거에 막 좋아가지고 막 퍼른 거 냈다가 붉은 거 냈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뻐하시며 주시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 그 자체만으로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래 내가 기다렸다. 그래 너가 내게 나오기를 나는 그렇게 바랬다. 네가 그렇게 겸손하게 연약한 무릎을 꿇고 피곤한 손을 들고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그 말할 때까지 내가 기다렸다. 내 너에게 이 주는 것을 나 너무너무 기뻐한다.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되어본 사람들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실 거예요. 자녀들이 원하는 그 이상을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에요. 제가 저희 아이들 키우면서 어쩌면 한 번도 제가 이 고백은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아이들 야무지게 잘 커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그러나 제 마음에는 늘 언제나 못해줘서 미안하고 남들처럼 해주지 못해 늘 죄된 심정입니다. 제 솔직한 고백이. 이런 부모 마음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조금 헤아릴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부모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희생하고도, 그렇게 내 것 다 내어주고도 부모님들에게 물어보면, 인터뷰하느라고 마이크 대보면 자식에게 못해준 것만 생각나서 참 미안하고 그런 고백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못해주실 것이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두 손 가득 채우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냥 생각만으로, 마음만으로 그냥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면서 스스로 인생의 고달픈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신실하신 아버지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잘 들어보세요, 자기 가정의 필요를 돌아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돌아보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자녀를 낳는 순간 본능적으로 이 자녀들을 내가 돌봐야 된다는 걸 느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가정을 책임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은 잘 보세요. 이거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말이에요? 하나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뭐 하신다?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인 거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기쁨인 거예요. 이게 권세인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빽이 없었어요. 나는 든든한 그런 아버지가 없었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나 하면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나 하면 우리 너무나 어깨 힘 빡 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입니다. 벌써 여러분부터 웃고 있잖아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이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바로 이 책임이 적용된다는 믿음과 확신이 우리 어깨를 짓누르던 모든 인생의 짐덩어리를 내려놓을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있다면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내 집에 들어오면서 막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하죠? 그래, 나한테 이야기해라, 내가 해줄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그 자녀의 겸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의심이, 그 불안이 그 아버지 되심에 대하여 부정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책임져 줄 수 있고 아버지가 나를 온전히 인도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자녀를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실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얘야, 나는 너의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의심했다면 그 의심 이제 내려놓으십시다. 내 마음에 여전히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이제 여러분 그 생각 떨쳐 버립시다. 한쪽에 그 생각이 들어오면 바로 그 생각에 맞서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책임지신다, 그렇게 말씀으로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놈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확 집어 던지고 우리는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춤추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보람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 아버지가, 엘리야의 하나님 아버지가, 다니엘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과 바울의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볼품없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나를 책임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내 체질을 아시니까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삶의 모든 여정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다는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십니다. 송명희 시인이 그래도라는 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짐을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한다면, 또 그렇게밖에 살 수 없다고 혼자 책임지고 애써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왜냐하면 나는 너의 좋은 아버지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이 아버지 되심이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내 믿음이 연약해서 이 아버지 되심이 온전히 고백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더 큰 확신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위하여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 앞에 전율할 수밖에 없고, 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 앞에 우리는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능히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